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저요? 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길 기도합니다. 저 자신과 모든 세상 안에서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지금 무참히 깨지고 갈라져 제 잘난 맛의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며 수치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렇게 그렇게 당신의 네, 이름을 한껏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과 교회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며 가증스럽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의 거짓 술수를 이용해 가련한 영혼들을 노련하게 유혹하고 무고한 이들의 피를 빼내고 죽이는 박해를 일삼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돌이켜 세워주시고 막아주소서. 돌이켜야 할 사람을 돌려 세워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참되고 순수한 가르침을 받아 선하고 거룩한 생활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변화되기를 꺼리는 이들을 막아주소서.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며 가련한 이들을 속이고 부추기지 않도록 이들을 막아주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또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김은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시면 비디오를 열고 진행하고, 만약에 불가능하시면 열지 않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틴 루터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수요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마틴 루터, 네, 제가 아까 사실 마틴 루터 하면서 이분을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야 할지 신부님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약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긴 하지만 끝까지 사실은 개신교의 신부로 남고자 했고, 나중에 이제 개신교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 당시 본인 스스로 그 호칭을 목사로 썼는지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 루터를 부를 때는 그냥 마틴 루터 박사라고 부르죠, 보통. 독일 사람들은 닥터 마틴 루터 이렇게 많이 부르고, 그래서 제가 어, 순간 이분을 목사로 불러야 할지 신부로 불러야 할지 아까 망설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마틴 루터는 그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이 기도에도 그대로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보면 첫 줄에 당신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랑의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사랑을 일부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곧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모신 사람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사실 뭐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기도로 시작한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 가톨릭이나 이런 그쪽의 신부님들이나 뭐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그들이 너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오히려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루터는 그들을 향해서 미움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증오도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막 미워하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개혁하려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겠죠. 모른 척 하겠죠. 그러나 루터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나쁜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길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별된 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이제 카도시인데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 마치 까만 바탕에 하얀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그 반대로 하얀 바탕에 까만 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길 기도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시죠. 네. 우리가 높이든 안 높이든 그분은 그냥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분은 어쨌거나 거룩한 분이에요. 높여져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여지길 기도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기를 저 자신과 모든 세상 안에서 그렇게 되길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로 인해 나도 거룩해지고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지기 원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를 향한 비판일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부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전혀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인데 그들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성직자라는 이름은 달고 가운을 입었을 뿐, 교회를 출입할 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부를 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거룩하게 높여지지 않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여지길 원한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길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수요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높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기도한다라는 그런 기도는 나 자신이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다짐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도와달라는 뜻이다라는 말을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있죠.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란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네, 맞아요. 그 뜻이 맞는데 그거는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게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도 안에 나의 행위를 일치시켰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 아멘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대로 역사해달라라는 요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해야 하지만 나 스스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고 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아멘은 반쪽짜리 아멘인 겁니다. 네. 그 밑에 줄에 보면 세상은 지금 무참히 깨지고 갈라져서 제 잘난 맛에 우상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거죠. 다 자기를 높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교만. 교만이죠. 이거는 이제 휘브리스라는 말입니다. 휘브리스.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스를요? 예, 이 교만을 성경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죄. 예. 우상? 죄 누가 죄 누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만 들려서 누가?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민경 네. 선생님 맞아요. 죄예요, 죄. 죄는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죄예요. 죄는 내 잘난 맛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이제 교만, 히브리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으로는 나를 중심해 주는 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반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자학하는 태도도 죄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모든 것의 주어가 자기, 나가 되면 그거는 죄인 거예요. 뭐 우리는 보통 이런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잘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거야 라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못해서 모든 것을 망쳤어 라고 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것도 사실은 교만의 죄예요.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네, 염려하는 것도 네. 죄인가요? 염려하는 거. 어떤 식의 염려인가요? 뭐 미래에 네. 대해서 걱정하고 네. 염려하는 것도 네. 죄라고 할 수 이게 있나요? 그러니까 염려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네. 죄에서 염려가 나오는 거겠죠. 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해주고. 근데 우리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스스로. 내가 잘난 부분도 있지만 연약하다는 거. 잘 나가다가 실수한다는 거.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중심을 두면 우리는 반드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뿐만 아니라 뭐 불안, 윤리, 도덕적인 거. 그것들은 다 죄의 결과예요. 그것들이 곧 죄인 건 아닌데 죄의 결과예요. 윤리적인 잘못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한 거 이런 거 회개하죠. 근데 사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과 염려와 어떤 윤리적인 잘못 가운데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지를 점검해보고 그 죄를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 잘난 맛에 우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뭐 주로 그런 걸 떠올리죠. 뭐 황금 송아지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태도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죠. 뭐 아까 제가 황금 송아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게 황금 송아지예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이유는 금이니까. 그를 섬기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또 송아지니까 그를 섬기면 먹을 거 많이 얻을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다산안과 뭐 물질의 신이죠. 다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지금 존재하는 우상들도 비슷합니다. 뭐 점집에 왜 갑니까? 아까 뭐 불안과 염려 얘기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니까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죠. 그 사람이 좋은 얘기 해주면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 염려와 불안의 근거는 결국 나 자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나 자신을 높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의 우상을 뭐라고 합니까? 뭐 물질이죠. 권력이죠. 명예죠. 이런 건 다 결국엔 나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상은 곧 나예요.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곧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거죠.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교만해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다는 거죠. 돈을 추구하고. 그들이 왜 성경의 복음까지 성경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습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해 가면서. 다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자기 자신의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며 수치스럽게 사용한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너네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용이에요, 오용. 수치스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오용하는 거죠. 우리 그 10계명의 2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말이 좀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누를 범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해 찾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오용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교회의 잘못된 성직자들을 표현한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고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요즘에도 이런 사람 많죠.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 한번 했는데 지은 자매가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군대에는 사단장이 누구냐에 따라 종교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대이동. 사단장이 기독교 신자면은 간부들이 다 기독교로 갔다가 사단장이 불교 신자가 부임하면은 다 불교로 개종했다가 천주교로 개종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절실한 신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앞에 슈퍼가 있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희 보면 너무 쌀쌀맞고 막 잔돈도 막 던지고 뭐 물어보면 네가 찾아 막 이러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걸 제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저분이 신자였구나.'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은데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이건 뭐 판단도 아니고. 혹시 동네 사람들의 어떤 고객을 모으기 위해 교회를 다니시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물론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저한테 쌀쌀맞게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당신의 말씀과 교회의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가증스럽게 자랑한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뭐 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어낸 거죠. 성경에는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런 말씀을 만들어낸 거죠. 아, 내가 성경에 보니까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이거 사세요라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해놓고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혹시 이상한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아니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제 이어폰에서 들렸나 하고 지금 순간 착각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자기들이야말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대로 해놓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떤 율법이랑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해 놓고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거죠. 뭐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안식일법에 관련된 거. 하나님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하셨는데 그들은 야, 안식일에 5km 이상 걸으면은 너네는 죄를 짓는 거야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인 거죠. 그다음에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죠. 그들도 환상을 봤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짓되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이익을 얻었던 사람이죠. 근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종교개혁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짜깁게 해서 전하면서 그것들을 사랑도들한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다시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잠깐 이제 숙제 검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8절과 9절 말씀을 저희가 나눴는데 숙제가 뭐냐면 저희가 했던 것들을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게 숙제예요. 숙제하신 분은 아마도 지은자매님 했겠죠? 이번에 근데 숙제 없었어요. 그거는 자동 숙제잖아요. 자동 숙제. 제가 숙제라고 말하지 아. 않아도 하는 자동 숙제. 자동 숙제. 네. 해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고. 이걸 저의 말로 바꿨다기보다는 필기에 네네. 근거하여 바꿨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네. 8절이요? 8절, 9절. 저희 9절까지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네. 여기에는 네. 8절이 없어요. 여기 본문 여기. 아, 예. 제가 거기는 8절은 안 썼어요. 네. 그러면은 8절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절만 해주십시오. 왜냐면 그 네. 단어만 써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단어의 뜻만 써 있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9절만 8절을 다 안 해주시면. 써놔. 그 프린트가 없어가지고요. 네. 9절은요. 네. 하나님은 내가 네. 그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네. 복음은 다 아시죠? 복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신 것에 대한 네네. 사실을 전하는 일로 네. 우리의 네. 성령으로 섬기시는 분이기에 네. 이게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전하는 일로 성령으로 섬기니까 심령으로 네. 섬기는 분이기에 내 마음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네. 중보기도예요. 이 기도는. 중보기도 맞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우리 혹시 서민경 성도님 해보실 수 있나요? 아, 네. 아, 꼭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네. 저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은 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네.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네.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기쁜 네. 소식,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로 네.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네. 저의 모든 중심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예, 잘 모르겠네요. 네네. 네. 혹시 우리 윤식 형제님 하실 수 있나요? 아, 목사님, 네. 제 말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제가 그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차 안에서 아. 듣고 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성경 말씀 볼 수가 없고 그냥 라디오처럼 그냥 네. 듣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 지금 막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 야, 너무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냥 저 마이크 끄고 그냥 이렇게 네네. 키면 엔진 소리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잘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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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김훈 집사님 괜찮으세요? 하실 수 있나요? 예, 안 되시는 걸로 알고. 그러면 제가 한 번만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 잘하셨고요. 충심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충심, 아까 우리 지은자매님 처음에 성령이라고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충심으로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딱 저 말을 들으면 왠지 충성심으로 섬긴다 이런 느낌을 들잖아요. 충성한 마음으로 섬긴다. 근데 이제 충심이라는 말이 원어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할 때 성령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일단 조금 노력하다가 이제 금방 지쳐서 떨어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막 그걸 열심히 해야지, 뭐 아침 뭐 어떻게 전해야지 머리로 생각하고 몇 시면 되면 나가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고, 그렇게 성령을 가득 채워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바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가지가 스스로 일을 해서 뭐 흙을 삽질하고 비료를 뿌리고 가지치기를 스스로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라고 했는데, 이제 기도라는 것은 아까 우리 지은자매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판넨베르크라는 학자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중보 기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0절에서부터는 그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제목을 달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개인적인 간구.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인 간구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9절에서도 봤지만 기도가 있고 10절에 보면 간구가 나옵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하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프로슈케. 맞아요. 프로슈케. 간구는 무엇일까요? 간구? 응? 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데에시스. 데시스. 네, 시스. 데에시스. 글씨 잘 보이세요? 네. 네. 네, 제가 글씨 잘 못 쓰지만 그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슈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데시스 뭔지 아시죠? 간구. 나를 위해 구하는 거요? 아예 네. 다른 나의 개인적으로 뜻을 구하는 거? 구하는 거. 그렇죠? 나의 개인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처럼 기도와 간구가 구분되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막 섞여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냥 간구를 기도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맥락을 보고 개인적인 필요를 구한다 그러면 기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기도와 간구가 나눠져 있는데 섞여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간구보다 기도가 앞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기도를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하면 너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간구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간구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만 간구를 할 때는 기도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즉 내가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욕망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간구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않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의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를 만약에 한다면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전혀 들어주시지 않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에 그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개인적인 필요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간구를 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로마 교회죠. 갈 수 있는 좋은 길. 바울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가 네, 갑자기 부흥하게 됐어요. 네. 로마는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됐는데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네. 평신도가 세운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아마도 이건 추정이에요.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일 것이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세운 교회죠. 근데 이 로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에 패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 수도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올바로 잘 성장한다면 로마가 복음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뭐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곳에 복음을 잘 세워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간구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게 참 좋은 일이겠죠. 그쪽에는 목회자도 없고 자기가 가서 복음을 잘 전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잘 성장해서
교회도 튼튼히 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봐도 좋은 생각이죠. 사람들이 봐도.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간구인 거죠. 그리고 좋은 길이 열리기를. 예. 좋은 길이라는 것은 뭐 아무런 방해나 이런 것 없이 순탄하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간구죠. 왜냐하면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내셔도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자기가 나는 지금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간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뭐 이런 장소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간구라는 것이죠. 네. 되게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런데 이 그렇지만 그 간구가 앞에 전제 네, 조건이 네,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니까 결국엔 네. 하나님의 뜻이 맡기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틀 안에 있지만 세부적인 거는 자기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이게 간구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전을 정해 놓잖아요. 예를 들면 지은 자매처럼 나는 성악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연습도 열심히 하고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더 좋은 찬양을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측면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만 어쨌든 내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간구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굳이 로마로 가서 그리고 좋은 길로 가서 전하고 싶다라는 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물론 다를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가요? 그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 열렸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가는데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로. 마지막에 가긴 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인으로. 죄인으로 갔어요. 죄인으로. 죄수로서. 그가 이제 원래 그 복음 전하다 붙잡혀 가지고 황제한테 상소를 했잖아요. 상소. 그가 황제한테 상소를 하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잘 되면 풀려나는 건데 안 되면 이제 그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한테 상소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근데 바울은 황제한테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간 거예요. 결국 죄수의 모습으로 갔죠. 이게 바울이 생각하던 좋은 길이었을까요? 과연? 아마도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가서 뭐 박해도 받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겠죠. 그 사람들도 양육하고 복음도 전하고 밖에 나가서 길에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이런 자유로움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바울은 죄수로서 가요. 근데 결국 바울이 황제한테 상소를 하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황제 앞에 상소하는 거 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황제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네. 황제라는 로마에서 가장 높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전해요. 어쩌면 바울이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황제한테 복음을 전함으로써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실 바울이 황제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에는 아마 그 황제는 바울의 이야기에 귀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잖아요. 황제가 나중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AD 383년, 384년인가요? 3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밀라노 칙령 통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전했던 황제에 대한 복음이 모르겠어요. 구전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역사 기록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황제들의 기록 속에. 근데 그런 복음이 전했던 것이 결국에는 어쨌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연결이 되고 씨앗이 돼서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데
바울이 씨앗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볼 때는 좋은 길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의 간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간구하죠. 하나님 제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구해요. 예를 들면은 지은 자매가 노래를 잘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해요. 근데 지은 자매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찬양이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좋은 방법이 다른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네. 저를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이제 어떤 말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저에겐 크죠. 그래서 좋은 언변을 주시고 설득력을 주셔서 수사학적인 어떤 도구를 주시고 논리적인 설명을 주시고 언변수를 주셔서 제가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막 다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 것만큼 제가 또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한다고 하는데도 잘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열심히 준비한 설교도 성도들에게 닿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설득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내가 좋은 길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놀라운 길로 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간구했던 것과는 다른 길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길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좋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길일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통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욥기를 통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지혜 전통을 좀 깨어버리라.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 안에 고정관념 안에 너무 많이 가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 우리가 감히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모든 생각과 기대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야.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1절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는 로마에 가고 싶다는 뜻이죠.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 푸뉴마타라고 돼 있어요. 카리스마 푸뉴마티콘이네요. 카리스마 푸뉴마티콘. 푸뉴마는 뭔지 아시죠? 성령.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신령한이 뭔가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들죠. 뭐 신령한 그러면 그냥 평범하지 않고 뭔가 약간 산신령이 생각나요. 그러니까요 산신령 같고 뭔가 신비주의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구름 낀 것 같은 그런 몽롱한 느낌인 게 들지만 성령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이걸 신령한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실한 성령이라고 번역한 건가? 근데 여기 원어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냥 성령의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카리스마는 은사죠, 은사. 카리스마가 이제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어떤 말에서 파생된지 혹시 아세요? 이거의 원어가 되는 말 혹시 아십니까? 비슷한데요, 이거랑. 카리스? 맞아요, 카리스. 이제 원래 원어 발음은 샤리스예요, 샤리스.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카라고 있는데 카리스, 샤리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카리스? 은혜? 맞아요, 은혜예요, 은혜. 음, 은혜라는 말에서 은사가 나왔죠.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 대가 없이 주시는. 맞아요, 주시는 거.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 공짜로 주는 거. 그러니까 은혜의 원래 뜻은 공짜로 주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나눌 수 있죠. 저희가 지난주 성경의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특별한 은혜를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라고도 해요. 일반 은혜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일반 은혜예요. 예를 들면 자연을 통한 은혜, 식수나 양식, 거주지, 뭐 의식주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시잖아요. 마실 거 주시죠. 이게 일반 은혜예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 은총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일까요? 평화, 구원. 네, 구원이죠, 구원. 구원. 근데 구원인데 구원 이전에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은총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은혜,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얻는 모든 구원, 하나님 나라 영생, 그것도 다 은총이라고 해요. 은혜도 은사도 뜻은 비슷해요. 선물이에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게 은사예요. 우리 카리스마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하면 뭘 떠올립니까? 강하고. 칼이 있어요. 네. 칼이 있다. 맞아요. 칼이 있다. 칼 있으마. 어떤 사람 보면 뭐 권위적이고 뭐 힘 있고 이런 사람, 지도력 있고 이런 사람 보면 우리 카리스마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아주 잘못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리스마의 원래 뜻은 이제 그러니까 선물인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 그게 카리스마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은 자매님은 찬양하는 은사, 서민경 성도님은 언어의 은사, 중국어를 잘하는 은사, 윤식 형제님은 플룻의 은사, 김은 집사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게 다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뭐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드러나곤 드러나지 않건 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똑같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다. 몸에서 뭐 드러난다고 중요하고 안 드러난다고 안 중요하냐. 발가락이 눈보다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가락은 아니고 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는 발가락보다 눈이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은 발가락이 없어도 살기가 불편하죠. 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만큼 그냥 몸이라는 거는 다 특별하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누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없다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이제 중요하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의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은사가 귀천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은사 중에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성직자,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귀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은사는 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로마의 그 교황을 비롯한 그 교회 세력들이죠. 뭐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네가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그 이방인들의 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이방인들 기도하는 건 저 이방인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바리새인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월의식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게. 설교를 하는 은사나 찬양하는 은사나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나 돕는 은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지 권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개신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개신교회는 또 그런 비판을 받죠. 특별한 은사를 굉장히 귀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든지 장모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높은 사람 취급을 받고 아닌 사람들은 되게 편한 대우를 받고 예를 들면 성가대라든지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사회적인 인권으로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봉사를 강요당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뭐랄까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게 여기는 거.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좋은 자리 내주고 뭐 네 질문하십시오.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 갑자기 그 만인 제사장서 얘기하셔가지고 딱 떠오른 네. 건데요. 네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네. 어떤 거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각 네.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있고 아, 예언의 네네. 왜 뭐 근데 이제 방언을 하는 것보다 그걸 네. 해석해서 하는 게 더 아, 그러니까 네. 거기서 비교를 하는 건 뭐라 그러지? 이게 뭐 네. 뭐가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네. 것을 본 게 갑자기 떠올라서 네. 바울은 어떤 시각이었는지 갑자기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서 바울이 얘기한 건 방언과 예언이죠. 네네네 방언과 예언. 방언과 예언. 그래서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더 귀하고 방언이 천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 예언이 교회에 더 이익이 된다. 교회의 유익. 아이고. 교회에 유익을 준다라고 했고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라고 하는 거죠.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고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준다. 방언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 말이에요. 인간 세계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말하는 방언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방언이죠.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는 언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그거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 있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뭐 하여튼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 최근에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 뭐 하스레만 선교사님 아시죠? 그 경배와 찬양하셨던 그분도 그 외국어로 은사를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국어인가 독일어인가? 뭐 현재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는 분도 있어요. 저도 좀 독일어 은사, 중국어 은사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열심히 하는데 아직은 안 주고 계십니다. 서민경 성도님은 한 4개, 5개 받으신 것 같아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제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궁금하기만 하고 뭔가 그리고 나는 왜 저런 말을 못할까 하는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래서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그 방언이 교회 공동체 유익을 해치기 때문에. 근데 예언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 설교 네, 맞아요. 설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왜 예언이라고 하냐면 예언이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던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언자는 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언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는 뭐 미래를 내다보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였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 근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은 집에서 하고 예언은 교회에서 해라. 교회에서 하려면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그래도 하고 싶으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교회 유익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은사에 귀천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의 차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성경의 은사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건 뭐냐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자기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딱 보면 지나치게 교만한데라는 이야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성령님도 아닌데 내가 가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줄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은사라는 말이 사실 카리스마라고 써 있는 건 맞아요. 원어에. 은사라고 써 있긴 써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카리스를 잘못 쓴 걸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나눠준다는 거는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일 것이다. 은사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눠주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문맥상 맞다는 거죠. 근데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는 예를 들면 바울이 가서 서민경 성님한테는 제가 중국어 은사 드릴게요. 뭐 지은자매님한테는 찬양의 은사 드릴게요. 뭐 저한테는 설교 은사 드릴게요. 뭐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좀 말이 너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므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말이 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카리스마라고 써 있는 건 맞아요. 원어에 카리스마라고 써 있는데 카리스를 잘못 쓴 게 아닐까, 오타가 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 좀 맥락상 맞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면은 그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거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는 네. 자기가 말씀을 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잠시. 아니에요. 아니, 그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죠. 은사를 바울이 어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은사를 나눠줍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지은 자매한테 찬양 은사를 줄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성령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여기서 은사라는 말, 카리스마가 아마도 카리스를 잘못 쓴 걸 거다라고 이해를 해요. 아, 카리스마라고 써 있는 건 맞아요. 원로에 카리스마라고 써 있는데 카리스마를 아마 잘못 쓰지 않았을까? 혹은 뭐 그거를 이제 번역본으로 오타가 옮기면서 있으신가요? 네, 성경에 오타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오타 오타도 있어요. 혹시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신령 은사를 네. 나눠준다는 게 네. 물론 이게 한국말이긴 하지만 뭔가를 네. 나눠준다기보단 자신의 은사가 네. 말씀을 전하는 은사잖아요. 아, 그래서 네. 자신의 은사를 그들에게 네.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네. 그렇게도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설명한 방식이 자매님이 이해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매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어떤 말씀 전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굳세게 한다라는 표현도 되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카리스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러 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려고 가는 것이다. 근데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나누냐면 바울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매님이 말한 거랑 뭐 일맥상통하죠.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말씀의 은사를 나누어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도 맞고,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성령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 차원도 맞고, 네. 두 가지 편이 다 맞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서민경 성도님한테 성경에 오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바르트라는 학자가 한 말이에요. 바르트.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삼중 구조.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도 삼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성경. 역사. 성경이죠. 성경. 세 번째는 뭐냐면 해석된 말씀. 해석된 말씀은 뭘까요? 설교. 네, 설교. 맞아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삼중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거 기록을 할 때는 그 기록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록자가 살아온 환경, 문화, 언어, 지적 능력, 철학적 지식, 배경, 성별, 호불호 다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연약함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렌즈를 투과하면서 약간의 왜곡과 변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데 기록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틀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복음서가 3개잖아요. 4개잖아요. 사복음서. 네네. 근데 3개를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역사 기록들을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서로 순서가 다르거나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탕자, 첫째가 탕자예요? 둘째가 탕자예요? 둘째요. 둘째죠. 그건 마태복음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는요. 첫째가 탕자예요. 첫째가 집을 나갑니다. 서로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말씀인데 조금 길이가 다르고 내용이 좀 확장되고 축소됐거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거는 원본이 아니에요. 많은 사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은 인쇄 기술이 잘 발달해 있죠. 그래서 책을 쓰면 원본을 그 인쇄로 해가지고 다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본이 원본과 똑같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본이 있으면 앞에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거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듣고 받아 적어요. 그 사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카피를 듣고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개의 사본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 사회 사본이라는 것도 있고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본을 합쳐 놓으면은요. 같은 내용이 같은 본문인데 서로 내용이 달라요. 뭐 사람 이름이 다르든지 어떤 건 길든지 어떤 건 짧든지 어떤 건 내용이 더 있고 더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파피루스에 적었잖아요. 파피루스. 근데 파피루스가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다 지워져요. 파피루스가.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안에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쓰면서 일단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받아 적으면서 문제가 생겼고 보관하면서 지워지거나 흩어지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지만 성경에는 뭐 오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오탈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자라는 렌즈를 한 번 더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렌즈 한 번 거치고 이걸 해석하면서 렌즈 한 번 거치고 그럼 이 세 개 중에 1, 2, 3번 중에 어떤 게 가장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고요. 예? 하나님 말씀. 그게 1번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게 어떤 걸까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이게 2번, 이게 1번. 그 다음에 가장 권위가 떨어지는 게 어떤 걸까요? 해석된 말씀. 해석된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설교가 성경에 비해서 그 권위가 떨어집니다. 근데 칼빈주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이제 성서 낭독과 설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에서 말씀 예전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 예전. 이 말씀 예전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성서 낭독이고 두 번째는 설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설교만 떠올려요. 근데 이게 칼빈주의 전통입니다. 장로교 전통이에요. 장로교 칼빈주의는 설교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40분, 1시간씩 하고 이 앞에 성서 낭독은 한두 절 읽죠. 이게 장로교 전통이에요. 근데 이들은 해석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성주의.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이 뛰어나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 아래서 사람의 설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일 뿐이지 교회 역사하고는 달라요. 교회 역사에서는요. 기록된 말씀이 해석된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예배,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따르고 있죠. 우리는 성서 낭독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1독서, 2독서, 3독서, 10편까지 읽죠. 이게 바로 교회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해석된 말씀보다 권위가 더 있다. 라는 차원으로 저희는 설교는 20분 정도 안에 줄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저라는 필터를 한번 거친 것이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권위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엔 오류가 없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는 흠이 없다.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복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비교해봐도 틀린 말이에요. 1.1획도 틀린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지만 성경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다른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네, 혹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마틴 루터의 기도문을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좀 소리가 어긋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오디오가 서로 시차가 있으니까. 자, 우리 시작. 주님, 당신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길 기도합니다. 저 자신과 모든 세상 안에서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지금 무참히 깨지고 갈라져 제 잘난 맛에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며 수치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한껏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과 교회의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며 가증스럽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의 거짓 술수를 이용해 가련한 영혼들을 노련하게 유혹하고
무고한 이들의 피를 빼내고 죽이는 박해를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돌이켜 세워주시고 막아주소서. 돌이켜야 할 사람을 돌려 세워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참되고 순수한 가르침을 받아 선하고 거룩한 생활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변화되기를 꺼리는 이들을 막아주소서.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며 가련한 이들을 속이고 부추기지 않도록 이들을 막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밤 되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